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을 설명해요. 예배의 다양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가지 적용을 살펴보았죠. 죄의 고리를 끊고 살아간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존귀히 여기고 살아간다. 그것이 두 가지 삶의 적용이었고요. 오늘은 성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간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애굽 땅의 풍속이 나오고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 장소가 나옵니다. 애굽과 가나안. 이제 이 당시에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절이었습니다. 노아 때부터 심판 때부터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준 양심의 법을 따라서 또 그 기준을 따라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후손들도 부모님 세대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니까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1절, 4절, 5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자의 특징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특별히 성적인 거룩.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죠.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바실레리아라는 단어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바실레리아 천국이라는 단어가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뜻은 왕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있을 때 그곳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 영향을 받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왕의 백성이 되고 그 왕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전부 다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이제 순종이 구원의 전구로 나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 나오죠. 근데 귀신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 임금이라는 거 신앙 고백도 해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감정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행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삶이 있는가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가지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는 것 가지고, 찬양하는 것 가지고
성경책 읽는 거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귀신들도 그만큼은 하는 거죠. 근데 귀신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요, 내가 한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순종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4,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살리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적 생명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순종,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나를 살리는 것이지 나를 자유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내게 말한 나의 계명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자유, 나의 성장, 나의 열매, 나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에서는 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적인 거룩을 얘기하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요. 르우벤을 보시면 야곱의 장자인데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을 하죠.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가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보면은 왕권을 빼앗겨요. 쿠데타를 당해서. 삼손도 사명을 빼앗기고 결국 생명도 빼앗기게 되죠.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빼앗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명예도 힘도 쇠약해지고 사명도 생명도 재물까지 다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성적인 타락은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심판도 성적 타락 때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 때문에 멸망을 강한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도 성적인 타락 때문이었고, 솔로몬 시대를 봐보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와 쾌락을 즐겼을 때 그 나라는 망해갔어요. 그러니까 텍스를 너무 많이 거르다 보니까 쿠데타가 또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은 솔로몬이 왕권을 마쳤을 때는 그 나라가 이제 두동강이 납니다. 모든 축복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게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마귀가 노리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생명까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각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천국을 간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더 확실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다음 8절.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행음자, 간음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처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열거하면서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제외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쓰신 이 서신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경고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음란물 동영상을 접속하는 것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자기 성적인 선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 법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어요. 성도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거룩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성적 타락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 두 가지가 나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여기서 두 나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쫓지 말며 행하지 말고.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4절을 보면 적극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여기 세 가지 삼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이렇게. 근데 이 두가 있어야 두낫이 가능해져요. 행하지 않는 그 자체로 소극적으로 방어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완벽한 순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라는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두낫이라는 소극적인 명령도 함께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떠났다고, 죄를 멀리 했다고 나중에 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거룩한 사명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48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잠시 새벽 기도를 쉬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간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 약점들이 늘 살아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영적인 일에 힘쓸 때는 이게 눌려져 있는 것이지, 이게 사라져버리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에 힘쓰는 순종의 삶이 따라올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부족한 게 뭐냐면 적극적인 순종이 없었던 거죠.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전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선하다고 정말 선한 것인가? 아니에요. 미가서 6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